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이제 3장 들어왔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거듭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 나옵니다. 바리새인인데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많은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71명으로 구성된 그런 공회인데요. 로마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지요. 그런데 율법에 관한 해석이라든가 또 종교 재판을 주관한다거나 또 성전 안의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공회에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권력 집단이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죠.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그나마 또 용기를 좀 내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아마도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 기적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대화를 좀 해보면서 이 사람의 좀 정체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설명하자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기적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니고데모처럼 기적이나 은사를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거나 뭐 예언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 다 믿고 따르죠.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종말의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성경을 좀 이렇게 볼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4절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사람들이 환생설을 주장하는데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서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피타고라스 아시죠? 수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환생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도 그런 환생설을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그리스도께서 큰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이제 들었죠. 그러면서 헤롯이 하는 말이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헤롯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환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판타지 영화나 소설 같은데 이런 환생설을 소재로 한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유심히 들여다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냐? 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일상 가운데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환생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윤회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하나님 말씀인데요. 사탄이 이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게 하려는 아주 교묘한 술책을 지금 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환생설의 늪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의 무지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난 몸은 자연적 거듭남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태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도 그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모태에서 태어난 몸은 자연적 거듭남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물과 성령은 동일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줬다. 그래서 그때 물과 성령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물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물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rom above, A-B-O-V-E,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위로부터 임한 생명, 요게 거듭남입니다. 요게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또 재출생 혹은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지 않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체험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장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장을 하기 위해서 묘를 파묘한 후에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통나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시신을 모신다고 하지만 그거는 영혼이 없는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더 비참한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거듭남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부활을 하게 될 텐데요. 부활을 살아있을 때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은요, 바람처럼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감지는 되지만 움직임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이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들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그 징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전에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 때 그 찰스 피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성령이 일하실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마련이 되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찰스 피니의 주장인데요. 이 찰스 피니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다. 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를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구약 성경이 상당히 능통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실 만한 게요. 구약에도 성령에 의한 거듭남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해 두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몰랐던 이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맑은 물과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거기 1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할 때 우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셨는데 이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현상을 주님은 알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실체와 현상을 알고 또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영적인 실체와 현상을 본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12절에서 예수께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총괄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원의 역사, 즉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은 웬만하면 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참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거듭남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믿어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네 그 상태를 보니까 아직도 참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아주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근거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래서 1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 13절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에 다시 오르신 하늘과 땅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중재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뱀을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게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그때는 만나를 먹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만나로는 족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고 이랬던 게 좋았던 거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있는 뱀들이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사는 그 뭐 천막 짓고 이제 이렇게 천막을 집으로 삼아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천막 사이로, 텐트 사이로 막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뱀들이 물어 뜯는 거죠. 독이 있는 뱀이라 무는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모세한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위기를 좀, 이 멸망,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겠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하죠.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요,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못 박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놋뱀을 아까 제가 죽음의 세력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죽음의 세력을 못 박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원의 복음이라는 게 뭐죠? 구원의 복음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비참한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비로소 소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죠.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죄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까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죽음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죄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더 이상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내 주인이 됩니까? 의가 내 주인이 돼요. 의롭게 살려고. 또 은혜가 내 주인이 돼요. 은혜. 주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고, 의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의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많이 생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이제 인정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거듭나게 되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 또 삶의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 각각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요, 주님이 그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생을 마치게 되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요. 어차피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영생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자꾸 지나치게 집착하고 미련을 갖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제 올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인데요.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수가 우리나라 참 많다고 하죠. 편의점 수만큼이나 교회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굳이 이런 교회가 필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순종하는 거고요. 복음의 진실, 순수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교회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주님이 주신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진실이 왜곡되고 순수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년 이제 새로 시작할 때 이 비전을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 정말 소홀히 사소히 여기지 않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새해는 하늘 그림에가 더 성숙하고 부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